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주인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둥이 되며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불기둥으로서의 귀한 역사가 간증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 8장 1절부터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 가운데의 집사 빌립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고 또는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면 힘듭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깜깜하고 힘든 거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빛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밝히 이렇게 비추면 어두운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둡고 깜깜한 데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하물며 깜깜한 데서는요, 물건을 잡아도 그게 무슨 물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손으로 만져도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뭐 아주 좋은 광물을 만진다면 금을 만진다고 해도 깜깜한 데서 금을 만지면 이게 금인지 쇠덩인지 굴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서 빛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어두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연결된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곧 빛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과 삶의 빛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어두운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밝히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 맨날 인생이 헷갈려요.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요, 도무지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데 말씀, 곧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밝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지난주에 그 7 집사를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사람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사도들마저도 거기 막 봉사하는 일에 자기 온 몸을 막 다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봉사만 남아요, 교회에.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누구를 뽑았냐?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둥과 같이 잘 이끌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해서 뽑은 7명 중에 한 명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두 번째 집사예요. 빌립. 그 7명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이름에서도 풍기지만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포입니다. 교포. 뭐 외국에서 있으면 외국 이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교포예요. 그러니까 외국말을 잘해요. 그리스 말도 잘하고 이방 나라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일부러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잘하는 사람을 뽑질 않고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한 사람을 일부러 뽑았어요.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당연하게 여겼고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면 가가호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예수 믿었다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즉결 처형해서 그 장소에서 죽였어요. 이 사울이. 그러면서 막 잔인하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 혹은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잔인한 이 피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막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거기에 빌립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요. 이 집사 빌립도.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죽을 각오로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똑같은 동명이인 빌립이 있는데 이 집사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진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 피난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게 돼요. 사마리아는 왜 도망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뭐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말을 사용을 잘하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이스라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잘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모른 척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빌립이 생긴 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인 것 같아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집사 빌립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빌립 집사가 예수님 잘 믿고 집사까지 돼서 이제는 봉사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쫓겨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쫓겨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빌립의 위대한 일과 또 이 빌립 집사가 나중에는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까지 또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죠. 지금으로 치면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짓고 잘 섬기다가 이 빌립 집사가 나중에 그 사람하고 사귀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디오피아로 가게 돼요.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복음의 초석을 만든 게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까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 집사가 그렇게 쭉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빌립 집사님이 돼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집에 막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아니, 그 집사 빌립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막 문을 꽉 막 두들기면서 나오시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막 경찰차가 삐뽀삐뽀하고 여러분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막 끌고 나온다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막 그 집안 식구들 다 끌어다가 이제 죽인다고, 즉결 처형한다고 막 다 나오라 그래요. 엄청 무섭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밤에 몰래 그냥 막 짐을 급하게 사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는 그 심정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막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그 순간 생각난 게, 사마리아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짐 싸서 다른 거 장롱이고 뭐고 가전제품 다 놓고 급한 것만 싸갖고 도망갈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막 가면요, 그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죠. 왜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현재만 보이죠. 지금 우리 눈에도 지금 현재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집사 빌립 집사님도 그 현재만 보이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고 막 짐을 싸서 막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어떻게 그 생각을 해냈는지 거기까지 또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국경에 갔더니 사마리아 군인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길 왜 넘어와? 그러면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막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왜 왔냐 그래갖고 자기가 급하게 해서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 순간 이 집사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도망하는데 여기서 죽습니까? 이 국경에서 죽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넘어가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자리를 잡는데, 외지에서 왔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외국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반겨주고 그러지는 않는 사회였었어요.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만 뭘 하는 이제 그런 게 강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사는데,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왜 집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집사가 됐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집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건 아니고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만 상황이 어떻다고요? 깜깜해요. 현재만 보면 깜깜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요. 나중에 거기서 그대로 머물고 있질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붙들어다가 또 이디오피아, 다시 말해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또 하필 또 이디오피아로 보내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을 향해, 이디오피아를 향해 가는 거죠.
그곳에서 그 여왕의 돈 맡은 사람, 그 관리를 만나면서 그 관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근데 읽기만 하고 있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그 읽고 있는 내용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읽긴 읽는 거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람의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을 초빙해서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면서 이디오피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빌립 집사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 되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깜깜하고 어둡고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현재만 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그 가운데 오면요. 믿음의 눈으로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왔던 과거 또 앞으로 닥칠 미래까지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자,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를 이해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빨리 질문을 했나요? 빌립 집사가 창세기를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이사야서도 읽었는데. 그래서 빌립 집사가 창세기를 읽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를 낳죠. 그 12 중에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으로부터 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이 빌립이 이야기를 듣거나 성경을 봤을 거란 말이죠.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많이 알아서. 하늘에 있는 별이 막 절을 하고, 그죠?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다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세워놨던 볕단들이 막 절을 하고 자기한테. 그 얘기, 그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형들이 쭈르르르 있는데,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죠. 배다른 형들. 있는데 요셉의 성격이 어때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지만 눈치는 없다.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럼 맞죠? 그럼 눈치 없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왜 그러세요? 이게 참 애매해. 요셉이가 보니까 눈치가 없어요, 사실은. 형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결국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들이 머리가 또 빠르잖아요? 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이 요셉한테 절을 하고 요셉을 막 떠받들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이게 눈치 없는 거예요. 너무 눈치 없어요. 아니, 이 형들이 보니까 요셉은 지만 잘났고 나머지는 다 자기한테 절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그 듣는 형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조금만 눈치가 있었으면 그거 혼자 품고 있다가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요셉이 솔직한 건 좋은데 눈치가 없어요.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놈 언제나 기회만 되면 저놈 내가 저 뒤로 데리고 가서 그냥 두들겨 패야 되겠다.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셉이가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안 되겠으니까 이놈 너무 꼴 보기 싫다. 때리기도 뭐하고 내 손으로 뭐 하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저쪽으로 가서 구덩이를 깊게 팠어요. 그리고 요셉이를 거기다가 훌러덩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의 피를 막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유, 이 요셉이가 짐승이 나타나서 요셉을 이렇게 뜯어다가 그냥 애를 다 뜯어먹어서 옷만 남겨놓고 그놈을 다 뜯어먹어서 없어져 버리고 옷만 이렇게 시뻘겋게 피만 나와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막 기절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 요셉이 그렇게 됐느냐. 그런데 또 그 아버지도 사실은 좀 눈치가 없죠. 대놓고 요셉하고 베냐민만 이뻐한 거예요.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 낳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베냐민과 요셉만 이뻐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막 그냥 막 극렬하게 막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 그 형들은요, 아이고 저 봐라, 우리 아버지 내가 죽으면 저렇게 울겠어.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으니까 저 정도로 울지 이건 아니겠지. 이렇게 돼.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가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있다가 인신매매에 팔리잖아. 그래서 우리 잘 아시듯이 애국,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여차 우리 다 아는 그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어려운 시험을 겪었을 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이 한번 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이 혹은 언니 오빠가 여러분들을 홀라당 벗겨서 구덩이에다가 던졌어요. 그 구덩이 속이 깊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이 팠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무서웠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 할렐루야 이럴 수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구덩이를 허락하셔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아마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는커녕 속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이놈들을 다 언젠간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아마 그렇게 보통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꿈 얘기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구덩이로 들어갔어. 그래서 밤에 막 그냥 막 거기서 막 별의별 짐승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밤짐승들이 막 와갖고 막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뜯어먹으려고. 뱀도 있었을 거예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 구덩이가 홀라당 빨개 벗긴 상태에서 있다가 다음날 되니까 저녁은 또 엄청 춥잖아요. 그 지역이 막 미치도록 추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난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떨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해가 뜨는데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영상 45도 이상 막 올라가요. 막 시꺼멓게 사람이 막 타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힘든 거죠.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위에는 장렬하는 태양, 옆에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 있던 요셉은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요셉이 그 입에 어떤 불만도 나왔다면 그걸 기록했을 것이 성경의 일반적 기록입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전부 다 기록하거든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보고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되게 솔직한 책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상황이 그런 게 있었으면 분명히 넣었을 텐데 요셉이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은 그런 불만에 대한 게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깜깜한 것만 보고 있으면요,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신매매로 끌려가요. 동물같이 이렇게 막 철창 같은 데 가려져서 팍 끌려가서 억울한 일도 수도 없이 당하고 거기서 그 괴로운 일들을 다 당하고 요셉이 삽니다. 처량하기가 그지없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형제들과 갈라져 있는 이상은요, 이거는 또 그 마음은 또 헤아릴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지역 전체가 가뭄에 들었을 때 7년의 대환란이잖아요. 7년의 대가뭄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이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 농작물이 안 되니까 그걸 구하러 내려오다가 결국엔 그 형들이 이 여유로운 나라 애국, 그 요셉이가 전부 다 예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잘 꿈을 해석해서 비축분 다 식량을 넣어놓으니까 애굽에 그 비싸게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히잖아요. 국경에서 잡혀서 끌려와요. 그래서 총리 앞에 그 형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들이 총리가 나타나니까,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니까 그들이 막 부르르 떨고 있다가 거기에 큰 절을 올립니다. 꿈처럼 됐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처럼 그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울음을 참고 있다가 너희들 혹시 어디서 왔느냐 막 묻고 모른 척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랬더니 막 불이 나게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결국에는 다 자기 형제들 또 아버지 다 끌어안고 그쪽에 있는 이제 북동쪽에 있는 그 땅을 양치기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거를 되게 꺼림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을 쳤기 때문에 큰 땅을 줘서 양을 치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커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그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꾸었던 것을 믿은 거잖아요, 요셉은.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건요, 도무지 무슨 뭐 누가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 과정이 괴로워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건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요셉은 그 현재를 본 게 아니라 꿈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불평, 불만, 괴로움, 이거 얘기 안 했어요. 흘러가는 모든 이런 흐름에 자기 자신을 다 내맡겼어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주시는 건가 보다. 배신을 당하면, 배신이 지금 올 시기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시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그걸 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큰 인구 증가를 이뤄서 출애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게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빌립 집사가 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알았겠죠. 우리 조상 요셉 이러면서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럼 빌립 집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막 엄청난 그 핍박이 있게 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앞에서 즉결 처형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막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건 사마리아밖에 안 보여요. 그 주변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럼 요셉은 그 마음속에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같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요셉이 경험했다. 요셉이 경험한 그 어려움의 결과는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자기 식구들을 다 살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오늘 빌립,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겠다. 나는 곧 너의 아버지, 네 조상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 집사에게는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괴로움,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보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빌립은 믿은 것이죠. 그럴 때 이 어둠을 총괄하면서 밝은 빛 가운데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려울 일 많잖아요. 앞에 어떤 때 보면 깜깜할 때 있으시죠. 말 그대로 깜깜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집사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에게 준 그 상황은 사실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꿈꾸게 하셨고 그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있는 고난과 고초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끄시는 빛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분석하기에 바쁘지만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를 괴롭힐까? 왜 로마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잡아다가 즉결처형에 넘긴다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 인생은 도망만 다녀야 될까? 왜 나는 이래야 될까? 그래서 그 사실만 막 분석하려고 해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기를 아멘으로 지나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깜깜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우리 인생엔 닥칩니다. 도대체 뜻을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어디서 봐야 되냐?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면서 요셉이 겪었던 이야기가 집사 빌립에게도 똑같은 겪는 이야기가 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깜깜한 세계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그 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 빌립을 통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삶을 바라볼 때 깜깜하고 어둡고 도무지 그 앞을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며 빛을 비추는 길이 되며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